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러한 제목 아래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는요,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광야를 향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행진 직전에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도, 이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능히 갈 수 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축도를 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거친 세상을, 험한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매일 이 제사장의 축복을요,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축도문은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 이대로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본문은 그냥 계속 떼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전체를 22절부터 전체를 다 떼어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제사장의 축도문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한테 명령을 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러준 대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사장은 사람이고요. 사람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비는 자지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없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제사장들한테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축도문의 형식을 보면요, 이게 기도인가 아니면 선언인가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자, 24절부터 26절이 그 제사장의 축도문인데요. 24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저 미디어 팀이요, 요 24절부터 26절이 같이 보이게 자막을 좀 올려놔 주세요. 계속 따로따로 띄워놓지 말고요. 자, 여기에 보면요,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24절에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여호와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죠? 이것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론의 축도문, 이 축도문에 근거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 신약의 그 축도죠.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바울도 축도문에 삼위를 언급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아론의 축도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3번 언급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도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의 축도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이냐,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기도가 아니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의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거, 또 그들에게 두는 거, 명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선언의 의미입니다. 선언의 의미.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의미 아니에요. 또한 제사장이 자기가 무슨 신이어가지고 뭐 스스로의 능력으로 복을 내린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복을 선언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어떤 결과가 있나? 어떻게 되나? 그 축도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그 축도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한테 그 축복이 전달되는 방식까지 정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뭐 하나님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을 하면 성도들이 그때 아멘 할 때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제사장들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복을 백성들한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이에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제사장이 선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그 이론들, 이걸 구축한 분이 칼빈입니다. 루터는 행동을 한 분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분이고요. 그렇다고 루터가 뭐 이론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한 분은 칼빈인데, 이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이 칼빈도요, 그 16세기의 칼빈도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신약의 축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칼빈도요 16세기에 이 제사장의 축도문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그 축도나 제사장의 축도나 이건 기도문이 아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축복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명한 18세기의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있는데요, 그분도 이 제사장의 축도문은 다른 기도문과 다르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통합측하고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의 축도가 맞는 거예요. 통합측은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래요. 틀린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있을지어다가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있을지어다 해서 제사장이 복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두 분 더 계시는데, 다니엘 김 목사님, 우리 이상희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축도를 통일해야 돼요. 나처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죠? 계셔지이다 그래요. 계실지어다. 이게 좀 어투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와 일터에 계셔지이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축도문은 선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신약의 축도,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 이 제사장의 축도, 이거 원문을 또 깊이 보면요 더 정확해. 이건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선언의 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요, 과거에 우리 교회 주보에 옛날에 이걸 강복 선언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는 축도라기보다도 강복 선언, 이게 더 맞는 이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그 축도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24절부터 26절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내 백성한테 축복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과 일치할 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의 내용이에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지켜주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미국 같은 데는요, 뭐 지하철을 타도 스크린 도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다 생겼는데, 뭐 겁나서 뭐 지하철 탑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버려서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뒤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위험과 불안이 있을 거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도를 마음에 품고 믿고 선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넘버원이 뭐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건데, 이게 왜 넘버원이냐면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행진하기 직전에 주신 축도라 그랬잖아요.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저 사막에 사는 텐트 치고 사는 아랍 사람들한테 난로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요. 밤에는 난로를 필 정도로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덥고. 이런 데가 광야고요. 뱀이 다니고 정갈이 돌아다녀요. 물도 없고요. 들깨도 돌아다녀요. 들깨도. 짐승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우리나라 아저씨들 그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열사의 나라 가가지고 그 땀 흘리면서 건설 노동했잖아요. 그런데 좀 에너지가 딸린다 요새.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갔다 온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광야로 쓱 나간대요. 광야로. 그럼 들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놈들 무서워요. 들깨들. 예, 사납습니다. 요것들을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끓여 먹었다 그러시더라고. 무서운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광야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도의 첫 번째가 뭐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건데,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 울타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일 뿐만 아니라 재앙과 불운,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키시다라는 동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했다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지켰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동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을 만드신 분이 눈이 없겠어요? 코를 만든 분이 냄새를 못 맡겠어요? 손을 만든 분이 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압니까? 여러분 다 눈이 있죠? 눈. 이 눈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윗눈썹을 하나 먼저 딱 이렇게 윗눈썹을 해놓고, 그 밑에는 눈꺼풀에다 속눈썹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요, 여기에서 눈썹에서 저지를 합니다. 눈에 이 빗물이 못 들어가게 여기서 큰 눈썹이 저지를 하고, 그래도 흘러나오는 것들은 속눈썹이 저지를 합니다. 눈동자에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이 속도가 얼마나 눈꺼풀의 속도가 빠른지, 뭐가 먼지라도 하나 싹 들어올라 그러면 이건 오토매틱이야. 그냥 자동으로 눈꺼풀이 탁 닫는 거야, 셔터를.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그리고요, 이게 보호라는 게 그러한 무슨 불운과 무슨 어떤 뱀, 정갈, 어려운 환경, 이것도 있지만, 이게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까지 다 망라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게 원문의 뜻은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거를 믿고 이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은혜 주심이에요. 은혜 주심. 제사장의 축도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써 있지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속이려고 할 때 대적하세요. 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냐? 포기해. 마귀가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올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 않으면 예수 앞에 나올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산에 등산이라 하고 다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교회 다녀.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거 사탄의 음성이니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한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베푸시기라는 이 말이 동사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아론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에 나의 심령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무와 식물이 태양을 바라봐야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살 것입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수단이 뭐냐? 제사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지상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일들을 꾸려나가는 모든 일, 심지어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상의 자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상의 자원은요, 물질만이 아니죠. 가족의 어떤 따뜻한 위로나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같은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선한 결심과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지상의 자원만 갖고는 부족해요. 거기에는요, 저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 천상의 자원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땀방울을 흘리며 기경을 하고 비료 주고 잡초 뽑고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 줘도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햇볕을 골고루 쪼여 주셔야 되고, 그렇죠? 태풍도 막아 주셔야 되고. 제가요 15년 전에 본 건데요, 우리 집 그 골목에서 조금 나가면 좀 큰 차 2대가 양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가게를 점포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가게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테리어를 오랫동안 이제 업자가 와서 하는데 보니까 식탁 있죠, 식탁 같은 게 막 들어가는 거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식당 들어오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당 들어오는구나. 꽤 식당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큰 간판을 해 걸었는데 무슨 식당이냐면요, 오리구이, 오리탕, 오리 전문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 오리구이, 오리탕, 오리 전문점에 들어왔구나. 한번 가서 내가 팔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간판 거고 나서 이틀 후에 조류독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조류독감. 이분은 간판 건 그날부터 3달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야, 불쌍하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안 되려면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제가 불쌍하더라고. 그 간판값만 해도 한 700만 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상의 자만만 갖고 부족하고요, 우리는요, 승리하려면요,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경로와 통로가 바로 제사장 축복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한테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마주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혹시 안 돼도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건 단순한 무슨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것이 이게 평안인데, 이건 전인적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함,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평강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면요, 우리는 내 영혼만 좋은 게 아니고 속세의 일, 곧 그가 하는 세상적인 일에도, 가령 사업에도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요동치는 마음, 분노가 마음에 막 꽉 차 있고 좌절된 생각들로 채워진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봐요. 그 일이 됩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더라도 얼굴 보고 다 도망갈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의 평강이 확장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나는 마음에 품고 믿고 나간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죠. 이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줄 겁니다, 여러분.
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 악인한테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월남전이 한창일 때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국 군인들의 예배에 한국인 군목이, 예배 다 끝나고 한국인 군목이 축도를 하는데요, 난데없이 미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군목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그들 앞에서 축도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미군 병사들한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저 목사님, 우리 미군 목사님이 마침 출장 중이시라 주일날 축복받을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월남의 전쟁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한 거죠, 이 미군들이. 근데 여러분, 월남 전쟁터만 전쟁터입니까?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험한 세상에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슬그머니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헛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서 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로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제사장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축복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강복으로 주어지지 않은 재산은 소용이 없고요, 건강도 지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건강이 아니면 허무한 겁니다. 그 건강 갖고 못된 짓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한 다음에,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전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